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선출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고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해서 왕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낸 이후 땅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아위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여호수아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죄를 지은 사람을 색출할 때도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익숙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를 상기시킵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일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뽑아갑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가?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러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느 집안이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집안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뽑히고 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 여기 있는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사울이 숨어 있는 곳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갑자기 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을까? 아마도 사울은 제비를 뽑으면서 자신이 뽑힐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제비 뽑는 거는 일종의 형식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이 뽑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기에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걸릴 사람은 나다 라는 걸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백성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진보다리 위에 숨어 있는 것은 사울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 여기까지 되어버렸는데 사울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거부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께서 찜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싫다고 해서, 나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좋고 싫고 그런 건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한 사람. 사실 하나님께 선택된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께 정확히 한 사람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로 묶어서 이렇게 집단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우리,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택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